어느 가정에 딱 가니까 교회 다닌 지 꽤 오래되신 분이에요. 그분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분이 이제 다가오면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교회가 잘 되고 부흥돼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셔서 제가 그러죠. 아유, 맞죠. 교회가 잘 되고 부흥돼야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부흥될까요? 어떻게 하면 잘 될까요?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아유, 목사님 그것도 모르세요. 간단하죠. 예배 열심히 드리고요. 기도 하나님께 열심히 하고요. 좀 더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요? 제가 뭐라고 할게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근데 왜 성도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까? 그때 뭐랬는지 아세요? 아, 목사님 저는요 바빠서요 잘 못하겠어요. 교회가 잘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굉장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인데 참 이렇게 그 대화를 통해서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마음에 좀 안타까웠어요. 그분도 교회를 위해서 굉장히 부흥되고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교회하고 자기를 분리를 해요. 교회가 잘 되는 마음이 있어요. 잘 되겠으면 좋겠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자기는 참여 안 해요. 자기는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잘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큰사랑교회 다니는 여러분 아닙니까? 하나님 세우신 교회가 잘 되고 성장하고 믿음을 하나 되면 하나님 기쁨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는데 교회가 나하고 상관없는 분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뭘 해도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잘 되길 바라요. 여러분, 도대체 교회가 뭘까요? 도대체 성도는 뭘까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교회의 본 모습이 뭐고 성도의 본 모습은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에 대한 관점들, 내가 생각하는 성도관은 뭘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예요.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세우지 않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를 세우죠. 그런데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운 교회예요. 여러분, 고린도라는 지역은 항구 도시예요. 헬레니즘 문화의 아주 중심적이라고요. 여러분, 항구 도시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세요? 배가 들고 나가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돈이 모이기 시작해요. 돈이 모이니까 어떻게 해요? 타락하기 시작해요. 고린도가 그런 지역이에요. 항구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죠. 돈이 많이 모입니다. 그 돈 가지고 타락하고 우상숭배해요. 음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수고가 있는데, 관용어가 누가 고린도인이 되다, 저 사람은 고린도인이야 라고 하면 아, 저 사람은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이야 라는 관용어구라는 거예요. 고린도 중심에 아프로디테라는 신전이 있어서 그 신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우상 제사를 드리는데 그 신전 안에 1000명이 된 여사제가 있어요. 그 여사제가 성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들의 우상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은요, 음란의 도시예요. 음란의 영이 가득합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런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초반에 보면 이렇게 쓰입니다. 내가 말의 지혜로움으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만 자랑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복음만 자랑했다는 거예요. 말의 지혜로 하지 않다는 거예요. 헬레니즘 문화의 최고봉인 그 고린도는요, 토론하기 좋아해요. 그런 토론과 철학으로서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으로서, 그 은혜로서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고 참 놀랍도록 부흥했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탁 떠나니까 들려오는 소식에 고린도 교회가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문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없는 교회가 없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뭐 옆에 있는 교회 성장하고 좋은 교회 보면 좋겠다, 가보십시오. 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 따르요. 남의 떡이 커 보이면 생각하는 거예요. 다 문제 없는 교회.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아주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문제가 많을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편지 쓴 게 고린도전서예요. 오늘 본문에 고린도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냐? 은사야, 은사. 은사예요. 그 고린도 교회의 은사가 무슨 문제가 있을까?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죠? 선물로 하나님 주셨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많다고 그런 말을 들으셨죠?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 기적을 더 많이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은사자들이 딱 보니까 은사 받지 못하는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해요.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는데 너는 어떻게 그런 은사도 못 받냐?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어떻게 하냐? 은사의 순위를 매겨요. 나는 은사가 있으니까 너보다 더 월등하고, 그렇게. 그리고 그러지 못한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에서 많은 은사 가운데 무엇을 첫 번째로 여겼냐면, 제가 여러 번 얘기인데, 방언입니다. 방언. 방언하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방언은 천사의 말이거든요. 이 방언은 자기가 하는 게 자기가 뭔지 몰라요. 하나님 입을 열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 이렇게 탁 드리다가 어느 고린도 교회 어느 중에 은혜 받았다고 딱 일어나서 방언을 막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하는데, 그러니까 예배가 혼란스럽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저 사람 방언에 더 귀 기울이는 거예요. 저 사람 저거 하나님의 천사의 은혜로 지금 말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되게 자기를 주목하는데 우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하는 사람은 방언 못하는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은사가 있는데 왜 너는 그런 은사가 없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유대인이 있고요, 이방인 헬라인이 있다고요. 이 유대인과 헬라인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교회 안에 종과 자유인이 있는데, 주인이 있는데 서로 다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세워진 것을 주셨는데, 그들은 그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고 남을 정죄하는데 사용하니까 교회가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야, 은사는 하나님 주신 거야. 은혜로. 너희들 노력해서 주는 게 아니야. 그래서 12장 초반 부분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대놓고, 야, 너희들은 예수 믿기 전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다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어. 근데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는 거야. 그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잘나거나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만한 무엇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너희들 구원했고 교회가 세워졌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은혜의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잘해서 직분자가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래서 감동과 은혜가 없이는요, 신앙생활을 못해요.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될 것 같습니까? 신앙생활? 얼마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력으로? 다 힘들어서 나자빠지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요, 우리가 믿음생활도 신앙생활도 직분도 감당 못해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밑바탕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유익하기 위해서 나를 세웠다. 그런 의식이 없이는 큰일 납니다. 다 나가 떨어져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래요.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유익하게 해서 은사도 여러 가지 주고 직분도 여러 개 주고 사역도 여러 개 줬다. 그러나 그거 기억해라. 그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주시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거예요. 너희만 주는 게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를 유익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존중하라는 거예요. 내가 맡겨진 직분을, 내가 맡겨진 은사를 소중히 여겨,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아실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 너무 탁월하게 일을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저 사람 잘할까? 뭐 부러울 수는 있죠. 그러나 그 부럽다고 해서 내 일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잡이 있잖아요. 내가 할 영역이 있잖아요. 내가 잘하고 남을 바라보면서 나도 그걸 해야 되는데 내 건 하지 못하고 비교만 하면은 얼마나 열등감에 빠져서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하나님께서 고유하게 모두에게 주신 것이라는 소중함을 알아야 돼요.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귀한다는 알아야 돼요. 남이 커 보이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자기 존재라는 거 아무것도 없고 열등감에 빠져서 나라는 존재에 대해 귀함을 모르고 비교하고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며 그것처럼 바보 같은 인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한 가지 다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는 사용할 줄 모르고 하나님 나 저 은사 주세요. 하나님 내가 저보다 저 은사가 더 커요. 그렇게 분쟁하거나 하나 되지 못하면 하나님 볼 때 교회 공동체를 보고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는 메시지예요. 그 하나님 주신 거야. 그래서 12장 중반에 보면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능력, 행함, 예언, 방언, 통변, 병 고치는 은사 여러 가지를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를 주셨을 때 교회를 유익하기 위해서 다 각자마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우선순위나 우열을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요 아주 기가 막힌 예화를 듭니다. 비유를. 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몸과 지체라고요. 몸과 지체. 예를 든다면 여러분 우리 같은 몸이잖아요. 그죠? 몸을 이루는 게 뭡니까? 눈이 있어야죠. 귀가 있어야죠. 코가 있어야죠. 입도 있어야죠. 손과 발이 있어야죠. 그래야지 지체 아닙니까? 몸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팔도 없고 손도 없고 전부 눈만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괴물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입만 전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사람이 아니라 괴물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울 때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를 각자마다 영역을 다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머리의 기능을 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손가락의 기능을 할 수 있고 발가락의 기능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귀의 기능. 그런데 그게 다 소중한데 머리의 기능을 한 사람이 난 머리니까 너 발가락 형편없어.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얘는 발가락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손가락이 없으면요 사람이 온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다 나눠준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고린도 교회는 자기들 잘났다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은사가 더 많다고, 내가 당신보다 더 높은 직책이라고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아래를 보면서 상대방을 대하는 존중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날마다 다투는 거예요. 사랑과 은혜와 섬김이 없어요. 그것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아주 귀하게 20절 한번 자막 볼까요?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죠?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많다. 이 지체가 다 이루어서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 보세요. 21절.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야, 너 나는 눈이야. 너는 손 뭐하냐? 머리가 발더러 야, 나는 위에 있고 넌 밑에 있어.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다 소중하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게 아니라 자꾸 순위를 매겨요. 자기의 영향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사가 하나님 나에게만 주신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교회와 사람과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랑으로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비교하고 라이벌 의식만 가지고 살아가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나는 이만큼인데 저 사람 항상 라이벌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 존중하지 못해요. 귀하게 여기지 못해요.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런 분 있어요? 빨리 고치세요. 인생이 불행해진 지름길이에요. 자기 자신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남이 더 커 보인다든지 자기 은사가 자기만의 고유 영역인 것처럼 교만하면 안 돼요. 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 영광론을 세운 거 가지고 자기만의 고유 영역인 것처럼 교만하다가 큰 코 다치게 돼요. 그래서 22절 더 나가서 자막 보세요. 볼까요?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그러니까 몸에서도 약한 데가 있잖아요. 약한 데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게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귀하게, 약하기 때문에 더 귀하게 여겨져요. 교회 공동체가 그러는 거예요. 약한 자 있으면 무시하지 않고 더 귀하게 여겨줘야 돼요. 자기가 높다고 생각해서 함부로 대하거나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한 영혼 한 영혼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나를 소중하게 하시니 남도 귀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약하다고 잘라버려요? 그건 몸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몸이 아니에요. 더 나가서 23절 자막 시작.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보세요. 잘 보세요. 우리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더욱 귀한 것들을 입혀주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사람들 더 당신은 귀한 존재를 자꾸 입혀주라는 거예요. 아름답지 못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더 아름답도록 어떻게 해요? 귀하게 여겨주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 누구도 소외받으면 안 되고 누구도 이 공동체 안에서 상처받으면 안 되고 누구도 이 공동체 안에서 우열이 없다는 거예요. 너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소중하더니 너도 소중한 거예요. 운명 공동체, 운명 공동체.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 귀하게 여기지 않은 사람 더 귀하게 여기죠. 아름답지 못한 지체가 아름답게 입혀줘야 돼요. 누가요? 자기가 아름답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도 입혀줘야 돼요. 사회나 모든 교회나 자꾸 남을 의식하며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자꾸 비교하면서 자기 인생을 죽이며 살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서 상대방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자꾸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비교하는 건 당연하죠. 근데 교회 안에서까지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그럼 교회를 왜 다닙니까? 누가 교회를 다니고 싶겠어요? 교회 안에 서로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당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존귀합니다, 그렇게 상대방을 존중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가 있기 때문에,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 그런 존재의식을 가지고 당신과 내가 잘 지내야지, 당신의 역할과 내 역할을 잘해야지 교회가 아름다워질 수 있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습니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연약한 지체는 신경도 안 쓰고 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나만 신앙생활 잘하고 나만 은혜 받으면 되는 게 교회 공동체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것이 누적이 되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자꾸 비교하면 안 돼요.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저 사람이 있으므로 내가 있다고 하는 운명 공동체를 생각해야 돼요. 24절 자막 굉장히 중요합니다. 읽어보게요. 시작.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여러분 24절 잘 보세요.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우리의 큰사랑 교회는 그렇게 우열을 가릴 필요가 없다.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한다. 아름다운 지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다 고르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높아질 수가 없어요. 남이 높아야지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남을 높일 때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을 높일 때 내가 높아지는 그 고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면 남을 높이고 존중해주고 귀하게 여기는 내가 높아지는 그 놀라운 축복이랑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남을 깎으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하고 비교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자꾸 상대방을 그렇게 하면 내가 더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당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합니다. 구역 안에서, 지역 안에서, 선교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나눔들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말이라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존중해 줘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교회가 문제예요? 우리 자신이 문제예요? 내가 문제입니까? 왜 신앙생활 수십 년 했으면서도 왜 마음을 터놓고 그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다가와서 얘기를 못 나누고 외톨이처럼 신앙생활을 합니까? 혹시 그런 분 있어요? 신앙은 내가 하나님이지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지체로 세운 거예요. 내 눈엔 연약해 보여도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오픈할 줄 모르고, 존중할 줄 모르고, 귀 기울일 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는 하나님의 몸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각자.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져야 되는데, 이 골고루 하나님 은혜로서 또 귀중히 운명 공동체, 너가 잘 되든 내가 잘 돼, 너가 못 되면 나도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말 잘 되려면 그 사람들을 높여주고 귀하게 여기고 귀 기울여 들어주고 존중해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는 어떻고, 그것이 교회를 망가뜨리는 거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고르게 돼야 돼요. 모두 다 하나 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고르게 되시는 하나님 은혜가 있어요. 누구 하나 소외되지 말아야 돼요. 그런 소외된 사람들은 자꾸 붙들어야 돼요. 귀하게 여겨줘야 돼요. 왜 저 사람 소외되게, 그런 말할 필요 없어요. 본인이 하셔야 돼요. 그렇게 보이면은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다 가서 얘기해요. 오픈해서 얘기해야 돼요. 아니 마음 문도 열지 않은데 그 사람하고 어떻게 지내요? 그러니까 우리 잘못된 생각과 마음이 바르지 못한 교회론과 바르지 못한 성도관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론이에요. 그게 교회론. 그게 성도의 직책이라고요. 고르게 하는 거예요. 고르게. 남을 귀하게 여겨야지 내가 귀해진다는 걸 아는 거예요. 덧붙여서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분쟁이 없는 거예요. 분쟁이. 서로 돌봐. 이게 공동체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마음속에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비교 대상이 있습니까? 그거 깨트려야 돼요. 그것 때문에 잘 되면 잘못되는 거 본인들이. 마음을 오픈해서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겨서 존중해주고 귀하게 여겨주고 칭찬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할 때에 그 사람이 높아지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그렇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잘못된 세상의 습관들을 다 가져와가지고 세상 어떻게 해요? 능력 있는 사람을 우선시하거든요. 재능 있는 사람을 우선시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연약한 사람을 또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존중히 여기고요. 그 사람들은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말 함부로 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아름다운 지체, 아름다운 공동체가 돼야 돼요. 서로 돌봐주는 게 그게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뭐라고 합니까? 26절 다 같이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남이 고통받으면 함께 고통을 받아줘야 돼요. 마음을 써줘야 돼요. 내 문제 아니라고. 누가 잘 되면 박수 치고 즐거워해줘야 돼요. 배 아파오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개인주의로 자기 자신만을 위한 신앙이 되니까 신앙이 성장이 안 되고 그 사람 모습에 예수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점점 더 개인주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못 되는 거예요. 다 각자마다 교회예요. 이게 하나 된 교회가 아니라 각자마다 교회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소망이 있을까요? 주님이 드러나지 않고 본질적인 교회 모습이 없는데요. 새 가족이 하면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교회 나오지 않은 사람은 소중히 여기 왜 안 나왔을까? 병든 사람이었으면 왜 아픈가? 얼굴에 근심이 있으면 무엇이 근심이 있는가? 돌아볼 줄 있어야 돼요. 자기하고 자기 식구들만 생각하면 안 돼요. 구역 안에 모든 식구들이 한 지체고 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름답게 되지 못하는 것들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내가, 나하고 우리 가족만 알고 있는 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정말 남을 생각하고 가족같이 여겨주고 존중해주고 귀하게 여기고 눈물 흘려주고 손잡아줄 줄 알고 안아줄 줄 알고 가족의 개념이 점점 더 넓어지면 그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복되고 귀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교회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자기 혼자 은혜 받고 자기 축복받고 자기만 잘못된 신앙관에 빠져서 남을 높이는 것이 나를 높이는 거라고 몰라요. 오히려 너 나한테 왜 대우를 안 해줘? 왜 나한테 그렇게만 생각한다. 참 제가 한 주간 동안 명절 기간 동안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큰 사랑교회 본질적인 모습을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모두 다 존중하고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27절이에요. 제가 설교 제목이 27절 자막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보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의 각보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성도님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나만 몸이 아니에요. 상대방도 몸이에요. 귀하게 여겨줘야 돼요. 가족같이 여겨줘야 돼요. 우리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하잖아요. 아니, 나부터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데 누구에게 사랑을 요구합니까? 연약한 자 관심도 없는데 무슨 사랑이 있어요? 옆 사람 기도 제목 아셔요? 옆 사람 뭘 고민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구육 식구 안에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아십니까? 이게 한 지체 안에서의 살아가야 돼. 우리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왜 구역 모임에, 왜 지역 모임? 무슨 보고서 쓰라고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서로의 관심을 두고 기도해주고 그리스도 하나됨을 이루라는 거예요. 모임도 안 하고 그냥 기도 제목만 드립다 써서 보고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관심을 두고 귀하게 당신은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이 구역과 지역의 모임이고 선교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점점 더 구역들이 연약한 자들이 공동체 의식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서로를 아름다운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들이 그런 마음으로 대해야 돼요. 그런 마음을 대하지 않는데 어찌 우리가 그들이 신앙생활 잘하길 바라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 갖가지 은사 좋다. 그런데 가장 큰 은사가 뭐냐? 31절 보세요. 31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30절 성경책 보세요. 31절 시작.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가장 큰 은사, 그 가장 큰 은사가 뭐냐? 따라해보세요. 사랑의 은사.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쭉 가장 큰 은사는 사랑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슨 뭐 능력이 대단하고 똑똑하고 무슨 기적과 이적을 그런 거 아무 소용없다. 하나님 볼 때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가장 큰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사랑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가 잘 되길 바라면 안 돼요. 사랑도 없는데요. 교회를 잘 되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서두에서 얘기했잖아요.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는 거 정답은 알지만 본인은 안 해요. 교회하고 자기는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아요. 나는 교회 다니면서도 오직 관점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자신에게만 축복받고 내 자신이 잘 되기만 바라는 사람에게는 옆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연약하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줄 몰라요. 그 사람을 베풀고 사랑할 줄 몰라요. 신앙은 자기 것만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각 지체예요. 발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빨리 몸이 약을 사서 발라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입병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약을 사서 발라줘야죠. 그래야지 온전해지. 온몸이 온전하잖아요. 입병이 있어가지고 힘들어하면 다른 모든 지체가 다 거기에 관심 있는 거예요. 왜요? 너가 아파서 다 아픈 거예요, 몸이.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에서 얼마나 소중한 지체인지를 꼭 깨달아야 돼요.
나은 사람이 얼마나, 옆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은 사람 뭐 신앙생활 잘못해도 형편없어도 그런 의식이 교회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나라도 잘해야 돼요. 왜요? 우리가 몸이니까. 서로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주고 사랑해줘야지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2가지 글을 봤는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몸 지체들이 회의를 했대요. 비상회의를. 갑자기 코가 일어나서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처럼 경기가 어려울 때에 우리 중에 혼자 놀고 먹고 못된 백수가 한 놈이 있습니다. 바로 저하고 제일 가까운 입이라는 놈입니다. 그 입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혼자 다 먹습니다. 아직 의리라고는 없어요. 발이 얘기합니다. 맞아요. 그 입 때문에 내가 음식 가져오냐고 얼마나 다리가 아픈지 모릅니다. 손도 말합니다. 맞아요. 내가 집어줘서 자기 입에 넣어주면은 자기만 생각합니다. 나한테 고맙다고 얘기를 안 해요. 불평불만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판만 하지 말고 이제 입을 좀 혼내줍시다. 이제 앞으로 음식이 있으면 눈은 음식 보지 마. 코는 음식 맞지도 마. 손은 입에다 갖다 주지 마. 그 결의를 해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3일이 지나니까 어떤 일이 있냐. 손과 발이 후두르르 떨어요. 눈이 보이지가 않은 가물가물해요. 코는요, 너무 냄새에 민감해져요. 먹고 없나 먹고 없나. 완전히 힘이 빠져서 죽을 지경이에요. 그때 입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러면 우리가 다 죽습니다. 제가 저만 위해서 먹은 거예요? 내가 먹어야지 여러분들이 다 영향을 받아서 살지 않습니까? 나도 먹는 게 힘들어요. 때로는 입술도 깨물고 혀도 깨물고 먹기 싫은데 여러분이 위해서 먹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갖다 주시오. 내가 잘 씹어서 먹으면 이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의 영양분이 있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비난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잘 돼야지 내가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입이 혼자만 먹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눈과 코와 입은, 손과 발이. 입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입이 제 기능을 해야지 자기들도 온전해져 몰랐던 거예요. 옆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그 소중함을 알아야 돼요. 또 한 가지 이하는요, 어떤 사람이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천국과 지옥을 경험했대요. 아주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이 천국과 지옥을 가보니까 똑같은 환경이라는 거예요. 구별이 안 가요. 그래서 천사한테 물어봤대요. 아니, 천국과 지옥이 이렇게 똑같습니까? 예, 맞아요. 기다려 보십시오. 천국과 지옥이 당신 앞에 펼쳐질 겁니다. 기다리는데 갑자기 식사시는 종이 쳤대요. 그런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토실토실하고 살도 올라있고 표정도 밝고 서로 재밌게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요, 모두 빼빼마르고 근심과 고민이 뭐가 불편한지 얼굴이 굳어있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천사에게 물어봤어요. 도대체 천국과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이 특징이 어디서 이렇게 나는 겁니까? 잘 보십시오 하는데 음식을 딱 내줬어요.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음식을 집어서 앞에 있는 사람이 먹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먹여주는 거예요. 근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천국이나 지옥이나 이 팔이 펴지지가 않는다. 이런 생각이에요. 팔이 펴지지가 않으면 밥을 떠가지고 어떻게 먹어요? 아무리 다 흘려버린다. 근데 천국의 사람은 아는 거예요. 떠서 상대방에게 먹여주는 것이
내가 배부르다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자기가 떴으니 내 거니까 내가 먹여지도 굽히지도 않는데 끊임없이 하니까 자꾸 어쩌려니까 먹지도 못하고 짜증이 나고 불평불만이 일어나고 고통 가운데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 굉장히 큰 깨달음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천국은 사랑하며 사는 거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옥같이 사는 사람 있어요? 나눌 줄 모르고 베풀 줄 모르고 존중할 줄 모르고 귀하게 여길 줄 모르고 다 내 거 내 거 내 거 내 거. 천국같이 삶을 사는 사람 있습니까? 야, 먹어라 먹어라. 베푸고 나누고. 그것이 나를 살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사랑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몸이에요. 지체라고요. 이 지체가 서로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대할 때에 우리는 토실토실하게 영양가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겁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 잘 보십시오. 왜 기쁨을 잃어버려요? 남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그들을 높일 때 내가 높인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우리 안에 펼쳐지길 바랍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국의 모습이 드러나야 돼요. 이기적인 마음과 생각 가운데 거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존중해주고 남이 잘 되는 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걸 깨닫고 내 자신이 맡겨진 작은 것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그럴 때 아름다운 교회가 아주 복되가 된다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인지 지옥인지 여러분의 판단을 하십시오. 앞으로 여러분이 천국 같은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